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주 앞에서 견고케 하소서, 이란 제목으로 오늘 감사의 한 달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읽어주셨는데, 사무엘하 7장은요 다윗의 감사기도 이란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전체의 뒷부분에 다윗의 감사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7절까지는, 이 감사 기도하기 전까지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해드린 다윗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고백을 하기 전에 다윗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엄청나게 큰 복과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관계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 왕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은혜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7절까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 제안에 다윗이 기뻐하면서, 다윗이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고 감사의 응답을 기도로 써내려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토록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이러한 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성가도 만들어져 있고요,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더라고요. There is none like you, no God but you. 당신 같은 하나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Nothing to compare with what we've heard with our own ears. 내 귀로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을 앞두고 이 복이 나에게도 임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은 자기 가슴을 좀 팍 치세요. 문 좀 열리라고. 그 감사가 내게도 좀 부어 주시옵소서. 양준 선생님 아주 막 치네. 그냥 복을 막 받고 싶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 새벽 6시 비행기니까 4시 좀 전에 그때 공항 나간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도회에 참석해 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회 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첫날 기도회 인도를 맡아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요, 기도 인도하려는 얘기만 들었지 무슨 기도 제목을 할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가서 이제 한참 가니까요, 오후 3시쯤에 도착해서 등록을 하는데, 그때 나눠준 프로그램 보니까 제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 인도해야 될지를 그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런데요, 딱 보는 순간 제가 한 달치 감사의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해 놓은 이 메시지가 이 제목에 다 와서 덮이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우리가 뭐가 감사해?
감사절 메시지. 오늘 이 내용에서 다윗이 이렇게 감사했구나, 우리도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 근데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 준비된 설교 위에 하나님의 뜻이 쫙 덮이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주님이, 주 예수의 죽음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런데 그냥 죽은 채로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이 감사한 거예요. 올해 추수감사절에도 가장 큰 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장사가 너무 잘 된 거 감사해요. 건강한 거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감사보다 차원을 따질 수 없는 감사,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해주신, 스스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죽음과 부활이 감사다라는 거죠.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일찍 은혜 받은 분은 불쌍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놀지도 못하고 일찍 은혜 받는 바람에 그냥 교회 꼭 매여가지고, 나중에 한 80, 90대 가지고 그때 어떻게 은혜 받아가지고 죽기 바로 꼴깍하기 전에 아이고 아멘 이러고 가면은 세상에서도 신나게 놀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이러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된 이후에 여전히 이 땅 사느라고 힘들지만, 여전히 문제가 내게 오지만, 그러나 회개가 은혜인 거예요. 힘들지만, 죄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이거밖에 못 사는 내가 한심하지만,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이 회개가 감사잖아요. 그리고 부흥, 살려주신 심장이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하는데 막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올라가서 그냥 둘 하더니 뭐 또 심장 이거 뭐 충격기 딱 키더니 500 1000 이래 갖고선 딱 키면은 턱 하면은 이렇게 딱 벌떡 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심장이 멈췄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에 심장이 멈췄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응급실 실려온 거잖아요. 그런 심장에 성령의 전기 충격기가 꽂아지고 하나 둘 하는데 벌떡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저도 심장하면 또 일가견을 또 갖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10여 년 전에 심장마비라는 것도 또 경험시키시더라고요. 이영훈 장로님 못 따라가요. 근데 저보다 더 심하게 하셨으니까. 심장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서 심장이 멈춰버린 시간들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이상하게 길 걷잖아요. 이러고 걷잖아요. 강시잖아요. 다 강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강시예요. 이게. 그리고들 돌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셔서 다시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부흥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흥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제가 뭐 심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우리 속담에 있어요. 뭐 같다고 그래요? 썩은 생선 중에 동태 눈깔. 예. 어느 교회 가니까 그냥 썩은 동태 눈깔들이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요, 눈이 빛나잖아요. 막 번쩍번쩍번쩍. 예. 김재용 집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확 빛나네, 빛나요. 예. 눈이 살아있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받고, 그래 제목 전에 이제 같이 통성기도 하고 찬양하는데요, 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제가 맨 앞줄 그냥 두 번째 가서 앉았거든요. 또 하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 뒤에 가서 앉는데 저는 맨 앞에 두 번째 줄 딱 앉아서 있는데 찬양 막 하고요, 다 같이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 준비하는데 제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이렇게 막 눌린 것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목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심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살려야 돼, 살려야 된다, 살려야 돼,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다, 하나님 되심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라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멋있게 짓고 건축을 하고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나고, 와,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딴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확인되면 이 세상의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 인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27절에 보니까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으로, 간구할 마음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주시냐면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만이 참됩니다. 이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내 결심과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바로 이 앞의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야지,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노 아니에요. 노. 제가 하나님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하고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으로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의 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사이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오면 저주입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노라는 응답이 왔을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내 인생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도 열심히 로또 구입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또 알아요. 그리고 너무나 이뻐요. 이 로또가 되면 11조를 드리고, 이 로또가 되면 교회에 내가 뭐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겉으로는 그냥 웃지만 속으로는 에라이 저는 대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산 로또 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안 돼요. 확률적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약속합니다. 하나님, 로또 되면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번에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만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약속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27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괜찮다, 노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막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이득이 있어요? 내가 내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공식을 모르시는 마음, 내가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해보겠다는, 해드리겠다는 마음, 기특하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 마음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도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찬양이 넘쳐나고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 속에 감추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 다음입니다. Priority number one in my life.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니까 오래 살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병 걸리잖아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근데 자식 놈이 그 돈 다 갖다 버리고 마약 사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복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때로 하나님의 약속은 노라는 응답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예스라는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테니까 이번 기도에 하나님 예스라고 응답해 주세요. 제가 꼭 하나님만 섬기겠으니까 이번 일을 하나님 잘 도와주세요. 이번에 그 배가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살잖아요. 그놈의 배는 언제 들어옵니까? 여러분의 그 배, 그 배가 여러분 안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스라는 응답보다 노라는 응답 속에 훨씬 더 넘치는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는 약속에 근거한 일의 진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초가 되는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스와 노 앞에서 선택적 감사를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응답의 결과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의 축복에 근거를 두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는 나의 결단과 나의 믿음의 약속이 아니라,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모래밭에 지은 집 같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다 바뀔 약속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해주신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견고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를 확실히 알게 되면 되잖아요.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호화로운 백향목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구나.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천막 안에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왕이 돼서 찬란한 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마음 아픈 고백을 하면서 드린 약속이,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가상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어이구 잘했다, 내가 너한테 더블로 복 줄게, 이러는 세상 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에 선한 것이라고 약속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진짜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11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향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왕은 다 할 수 있는 권력과 물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강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나라도 평안하게 됐어요.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능력이 인정받았어요.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좋은 왕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재정적인 능력도 이제 안정이 됐어요.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살만하게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 성전이 너무 그래요. 여기 성화교회 주차장도 좀 모자란 것 같고요. 싹 걸어버리고요. 여기에다 제가 로또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착한 마음, 그 마음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발 되면은 변하지 말고 하세요. 안 되겠지만 말이에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일관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서 내가 저 연약한 한 아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표현할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서 약속을 언약
언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covenant, 언약. 근데 이 언약을 원어로 보게 되면 몇 가지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바라라는 동사에서 나왔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 바라라는 의미는 먹다라는 거에 있어요. 먹다. 무엇입니까?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뭐 이런 의미에서부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어요. 또 한 가지 학설은 마리트라는 전치사에서 나온 단어다. 마리트라는 말은 메리트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 전치사예요. 즉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학설도 있어요. 또 하나는 마라라는 단어의 또 하나의 뜻인 choice, 선택하다. 약속은 어떤 한 사람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딱 들어맞아서 만나는 것, 그 안에서 나눠진 것이 언약이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비리투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묶다, 아니면은 뭐 있는 것을 이렇게 벽에 고리에 걸다, 이러한 뜻을 가진 비리트라는 단어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이거는 거기에 걸어야 될 때 걸다, 딱 맞는 곳에 걸다,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건 무엇입니까? 당사자 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든 인류 대중과 하나님 한 분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과 나 같은 거 하나와의 약속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거하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나 흔한 표현이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바이든? 연락이 오는 거예요. 편지가 오더니 Mr. Lee, Pastor Lee, 어포인먼트이 돼 있으니까 오라고. 보니까 바이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와, 그러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갈까? 그래서 뭐 들뜨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보다 더 멋진 약속이 나와 있더라고요. 에레미야서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뭘 주겠다는 게 약속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구원이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약속인데 이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약속,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너는 자유케 된다. 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향한 개인 약속이에요. 편지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그 편지 받고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 편지를 받고 내가 보낸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라는 표예요. 이것이 나에게 실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야만 약속이 약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희미하게 믿고 있으면 그 약속은 성취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삶의 순종이 없고 생각의 순종이 없이 교회만 다니면 그 구원의 약속은 그냥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교회 왔으니까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하다못해 소풍을 가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 뭐 다 갈 줄 아세요? 나에게 순종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작전을 짜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냥 그러니까 뭐 구원 받았겠지, 희미하다니까 좀 약해. 티미하게. 아까 그 누구 눈동자예요? 이 썩은 동태 아저씨의 그 눈동자처럼 그러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서 반짝반짝거리는 눈동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구원이 축복의 감격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언약이 아니라, 이렇게 단정하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구원이 언약이 아니라 구원에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 합해질 때 언약이 완성된다라는 말이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분명하게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뭐 새로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선택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점심 먹으러 가는데도요, 음식 맛 기억나는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한 끼 먹는데도 내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 영생의 문제가 달렸는데 그냥 교회 가도 그냥 졸고 앉아있고 뭐 강단에서 뭐라고 설교는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 사람 보면 시험만 들고 이러는데 그냥 에이, 다니던 교회니까 내가 이거 오래됐으니까 이러고 다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꼭 이런 분이 돼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가 떠나래. 하여튼 이상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딴 얘기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도대체 아니면은 찾아가야죠. 점심 한 끼에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집을 져주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을 하나님이 져주신대요. 어떤 집이 좋을까요? 은혜가 돼요. 렌트 사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집 져주신대요. 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정이 뭐예요?
정은 수식어가 꼭 같이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정 붙이지 마세요. 정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놈의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놈의 정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정 붙이는 거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철싹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집,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집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부귀영화 쫓아가는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감사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모르진 않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곤고함과 무료함과 질투와 시기와 좌절,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막아주시고 뽑아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구원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accept,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렇구나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을 오늘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겠다는 이 다윗을 향해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견고하게, 당당하게, 살살 눈치 보지 말고 거짓되게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감사절에 감사를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결정이 무엇인지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끌어다가 머리를 쳐박게 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와 냄새로 냄새 맡고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음식 냄새가 좋으면은요 배가 더 고파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음식을 배불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찢긴 살과 피가 오늘날 우리의 성찬의 예표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살이 내 안에,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심령에 갈증이 사라지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언제나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감사로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 어려움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이 어려움 속에도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실 때 그 놀라운 감사가 능력이 되고 결론이 되는 삶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달에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더 충만해지고 이 감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축복의 삶들이 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순종하며 충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